오늘 제목을 우리 참된 주의 종의 모습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서론에서 먼저 봐야 될 부분이 우리 바울이죠. 사도 바울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잠깐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아이가 부모를 위해서 저축하는 게 아니고 부모가 아이를 위해서 저축한다. 왜 저축하죠? 잘되게 하기 위해서 저축하는 거죠. 예. 나중에 대학을 졸업하고 또 회사에 나가고 사회생활 할 때에 너무 없어가지고 힘들게 사는 게 아니라 정말 넉넉하고 성공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발판이 되기 위해서 저축하는 것처럼 바울의 영적인 상태가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늘 시달리고 사는 게 아니라 정말 현장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에게 답을 주고 사람을 살리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 원하는 게 그게 바울 속에 있는 늘 기도 제목이었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에베소 1장 또 15절부터 23절까지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우리는 무슨 기도를 많이 하냐면 육신적인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병 낫게 해주시고 또 이 사람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 육신적으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놓고 기도하는데 바울은 그걸 기도하는 게 아니고 바울의 그 영적 상태를 보면 항상 이 복음을 전달할 때마다 생명이 들어가고 이 생명으로 양육되어지는 거죠. 성장하고 양육이란 말이 성장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꾼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현장 살리기 원하는 것이 바울이 늘 이 품고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마음이었고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예. 그러면 또 바울의 영적 상태를 보면서 나의 영적 상태,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려면 나는 무엇으로 행복한가? 이게 답이 나와야 됩니다. 네. 나는 정말 뭘로 행복하냐? 이게 답이 나야 되는데 요즘 많은 그 랩노트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스마트폰 중독이 돼가고 있는 거죠. 계속 이거 쳐다보면서 뉴스를 검색하기도 하고 게임에 빠지기도 하고 막 동영상 보기도 하고 전철 딱 타서 보니까 90% 사람들이 계속 이어폰 꽂고 막 옆에 있게 보니까 젊은 애들은 게임하고 있고 예, 눈을 못 뗄 정도로 계속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상태의 영적 상태하고 뭐 그냥 중독이란 부분이 거의 동일하게다시피 할 정도로 하나님이 누굴 찾느냐면 정말 말씀 묵상으로 행복한 사람,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소원으로 행복할 사람 찾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로 행복하다. 임마누엘로 행복하려면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행복해지는 이 묵상의 시간이 있어야 되겠죠. 묵상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또 기도 제목 하나가 생겼는데 뭐냐면 다락방도 안 되는데 교회만 왔다 가시는 분이 있어요.
다락방을 안 하세요. 근데 주일날에는 교회 오시고 가시는 분이 있어요. 이게 말씀이 진짜 들어갈까? 말씀으로 행복해질까?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도와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다가 복음성구 109절을 이렇게 다 뒤에 부분 수정 안 한 부분을 수정해가지고 얼른 복사를 몇 장 해놨어요. 그래서 한 분한테 미션이니까 다락방도 잘 안 되고 있고 교회도 가끔씩 나오기 때문에 매일 한 번씩 109절 성경구절 읽을 수 있도록 미션으로 줬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의 말을 많이 듣고 폰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소리를 듣는데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듣고 산다. 우리 영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황폐해지는 거거든요. 제가 오늘 복사하면서 이걸 줄 사람이 막 머릿속에 막 지나가더라고요. 아, 이 사람도 줘야 되고, 이 사람도 줘야 되고, 이 사람도 줘야 되고. 예, 다락방 하자 그러면 안 하시는데 하루에 한 번이라도 계속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묵상할 수 있다면 영혼이 살아나지 않겠네. 우리가 이 시간이 진짜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듣는 시간이 그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기도잖아요. 막 내 손만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 양심에 들려지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왜 성경구절, 복음성구 109절이냐면 109절을 계속 읽다 보면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거 붙잡으면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요 시간에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거죠. 귀에 들려오는 음성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계속 답이 되어지는 음성이 그게 내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소리인 줄 믿습니다. 그 시간이 있어요. 그게 임마누엘이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이 나에게 해답이 되면 어떤 시간이 일어나냐면 우리 사람을 만나는데 이 만나는 사람에게 저절로 답을 주게 되는 거예요. 뭐 가지고요? 말씀으로 답을 주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되는 게 없냐?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가서 일도 하고 막 밤늦게까지 일하는데 사는 게 너무 힘든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답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건 아니라 그러는데 떡만 붙잡고 있으니까요. 막 돈 하니까 사람이 예수님이 얘기했거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얘기해요. 답이 없으면 인생에 우리 영혼이 황폐해지면 잘 될 것 같은데 계속 저주와 재앙에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무엇으로 행복한지 여기에 답이 나야 돼요. 답이 나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미션이 있습니다. 이거를 딱 찾으면 되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이 있는데 첫 번째 미션이 예배입니다. 예배의 성공이 어떻게 하는 것이 예배의 성공인지. 우리가 찬양을 하더라도 마음을 담고서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내 마음과 내 목소리와 내 모든 것을 드린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찬양하면 굉장히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 돼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막 불렀는데 뭐 딴 생각하면서 불렀다. 그러면 아무리 여기서 1시간, 2시간, 3시간 찬양하고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 성공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 주신 미션을 잘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혼자 있는 시간에 주시는 미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을 만나는 가운데 주시는 미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나 다 가정이 있기 때문에 가정에 주시는 미션이 있고 교회에 주시는 미션이 있고 우리가 이런 살아가는 현장의 업 속에 살아가는 곳에 주시는 미션이 있어요. 이 미션을 어디서 잡는 거냐? 그게 삼오늘입니다. 그래서 강단에 있는 강단 말씀이죠. 하나님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시화중앙교회에 오게 하신 것은 시화중앙교회 강단을 통해서 일주일 동안 계속 붙잡을 말씀이 그게 주일 강단 메시지입니다. 그 강단 메시지를 놓치면 내 일주일의 삶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매일매일의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또 이게 카페에다 올려놓는 이유가 혹시 놓친 사람은 또 들어가서 매일 보시라고요. 예, 또 우리 다희 자매가 또 계속 쳐가지고 또 막 뒤에 프린트해서 올려놓습니다. 그나마 시간 없는 사람은 녹취한 거 보면서라도 또 붙잡으라고요. 예. 그래서 이 강단을 우리가 매일매일 붙잡고 따라가야 언약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이 되어지는 사람이 이 미션 속에 말씀이 계속 흘러들어가고 성취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러면 막 방언하는 사람, 막 그렇잖아요. 입신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이었잖아요. 근데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누구냐면 삼오늘이 되어지는 사람. 삼오늘이 안 되는 사람은 내가 예배 드릴 때도 행복하지가 않고 기도할 때는 자꾸만 졸음이 오고 막 딴 생각이 나고 그리고 말씀에 집중을 내가 오늘 교회 갔다 왔는데 무슨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지 말씀이 안 잡힌다 그러면 내 영혼이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병들어 있고 혼미한 가운데 있으면 말씀을 들었는데 뭘 들었는지 몰라요.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 혼미케 하는 게 뭐죠? 세상 말로는 홍콩 갔다 오는 거거든요.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데 끝나고 나면 뭐지 오늘 무슨 목사님 무슨 얘기했지? 이 얘기가 홍콩 갔다 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고린도후서 4장 4절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말씀이 잡혀진다고 붙잡아지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제대로 붙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가 딱 보여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나중에는 바울과 같이 쓰임받는 시간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막 사람한테 보이면서 막 뭐 방언할 줄 알고 뭐 통역을 하고 막 또 입신하고 막 아무리 천국을 왔다 갔다 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영적인 상태가 무엇으로 행복한지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있는지 그 가운데서 내가 강단을 딱 붙잡고 정말 내 모든 예배 성공과 혼자 있을 때 만남과 가정과 교회와 현장에서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기도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내가 답을 주고 있고 신분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고 있는지 이 부분이 되어지는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보면 참 복음을 가진 주의 종이죠. 참 복음을 가진 주의 종은 어떤 모습이냐? 사람들한테 폐를 끼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폐를 끼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유익을 주고 살리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폐를 끼치지 않는다는 얘기는 복음 자체가 그리스도거든. 복음의 내용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스도는 마가복음 10장 45절 대속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 권세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복음을 가진 주의 종은 뭐 하는 거죠? 그 사람의 다가올 저주와 재앙과 그 지옥 배경에서 빠져나오도록 답을 주는 사람이, 여기 이 일에 심부름하는 사람이거든. 그렇죠? 그래서 이 복음의 일꾼이라는 얘기는 이 대속물이라는 얘기는 죄와 저주, 사망, 그 다음에 재앙, 지옥 배경에서 어떻게 하도록요? 해방되도록, 빠져나오도록 답을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진짜 복음을 가진 주의 종은 뭐 이렇게 메시지 내놓고 뭐 내놓으라는 게 아니거든요. 어느 학원에 제가 다락방 들어갔는데 한참 하더니 좀 마음이 이제 소통될 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분이 평생 자기가 메시지 주면 평생 답이 날 메시지를 주겠다. 그래 놓고 돈 달라 그래갖고 가셨어요. 메시지 줬느냐? 메시지도 안 주고. 얼마나 제가 이 충격을 받았는지, 아무리 없어도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없으면 굶어 죽는 게 선교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아직 복음으로 결론이 안 나면 저렇게 실수할 수 있구나, 이렇게 보여져요. 복음을 가진 주의 종은 복음만 말해서 살려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만 전달하게 되면 살리는 영이죠. 또 살려주는 영. 그러면 율법은 맞다 틀리다지만 복음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에스겔 37장 1절부터 11절. 대언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달하고 대언하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내 말이 아닙니다. 이걸 모르면 사람들이 복음이 있는 말씀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카리스마 있는 목사님을 좋아한다니까. 이렇게 해라, 자기한테 막 답이 되는 거 이렇게 하고, 오늘은 금식하고, 그러면 병이 날 거고, 이런 사람은 좋아해요. 왜? 그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확실하게 들리니까. 그게 틀린 말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진짜 참 복음을 가진 주의 종은 말씀만 전달하는 거예요. 내 사상이 필요가 있을까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주장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잘 못 깨닫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성경을 한번 봅시다. 11절에 보면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 그랬습니다. 사도들이 전부 다 나는 큰 사람이다라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있는 얘기거든요. 이 수많은 그 성도들이 여론 신앙 따라가지 않습니까? 여론 신앙 따라가면 누가 위대한 목사고 누가 불의 종이고 누가 대단한 능력 있는 목사님이고 이거 얘기하거든요. 누가 큰 목사님이고 누가 진짜 능력 있는 목사님이냐, 누가 불의 종이냐, 이런 거 보잖아요. 사도들이니까 그렇게 다 띄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거든요. 진짜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볼 때 진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주의 종이 큰 종이잖아요. 네.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 이거 얘기했어요. 여론 신앙이 지금 이 카리스마 있고 이런 쪽으로 끌려가는 거거든요.
여기에 속고 있는 겁니다. 그럼 바울은 나는 그러면 작은 종이냐? 진짜 복음 가졌기 때문에 이런 사도들보다도 내가 부족한 게 없다라고 얘기해요. 왜요? 살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예. 복음 가지고 있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마귀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꺼낼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그게 진짜 능력이거든요. 복음의 참 가치는 그리스도에게서 발견돼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을 붙잡고 있는 주의 종이 그게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에요. 막 기도했더니 막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그게 큰 종이 아니고 어차피 살려놔도 또 죽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200년을 살 겁니까? 500년을 살 겁니까? 또 죽잖아요. 진짜 살리는 건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리스도로 답을 주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모르다 보면 막 눈에 보이는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눈에 보이는 응답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많이 속거든요. 집중훈련 하게 되면 눈에 보이는 응답 안 일어나요. 근데 뭐가 변하느냐? 내 영혼이 힘이 생겨요. 아, 놓쳤던 복음이, 진짜 복음이 이거구나. 또 내가 버릴 것이 뭔지 보여줘요. 아, 내가 마귀한테 속고 살았구나. 복음이 아닌데 막 이런 거 찾고 살았구나. 계속 복음 중심의 말씀을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는데 그게 진짜 응답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막 집중훈련하고 나면 막 전도가 되어지고 막 역사가 일어나고 이거는 내버리시고 그거는 가만 냅두세요. 하나님이 그거는 주시는 응답이고 진짜 응답은 말씀으로 내 영혼이 소생함을 잊게 되고 치유가 되어지고 평안해지고 복음 붙잡았는데 너무 은혜가 되어지고 날마다 말씀이 내게 힘이 되어지는 응답이 집중의 응답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이 집중은 말씀에 집중하는데 역사가 일어나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생명이 돼서 병든 내 영혼이 치유가 되는 거죠. 아, 내가 육신적인 동기가 많았구나. 내가 진짜 복음을 모르고 종교생활 했구나. 자꾸 보여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하나 떨어져 나갈 때마다 정말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해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그게 내 영적인 상태가 바뀌는 중인 줄 믿습니다. 그게 집중훈련이거든요. 이거 모르는 사람은 다 가기 싫은데 또 가야 되나? 바쁜데 뭐 또 들어야 되나? 맨날 다 하는 그 얘기가 그 얘기지. 병들면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이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은 들을 때마다 또 힘이 되고 또 은혜가 되고 정말 또 치유가 되어지고 복음으로 뿌리 내려지는 줄 믿습니다. 그게 집중의 축복입니다. 참 복음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 한 분으로 늘 행복하고 늘 만족한 거예요. 그런데 가짜 종은 어떻게 하겠어요? 다 아는데 왜 또 얘기하냐 막 신경질 난다 이러는 거예요. 그거 뭐 다 아는 거 아니냐 뭐. 또 오늘 가봐야 또 그리스도 얘기할 텐데 뭐 이러면서. 근데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잖아요. 오늘도 살아서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오늘도 그리스도 고백하며 흑암이 무너지고 오늘도 그리스도 기도하며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어제하고 오늘이 똑같은 게 아니거든. 오늘도 역사는 흑암이 또 꺾여야 되잖아요. 그게 다른 거거든. 그래서 12절에 보면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그랬습니다. 이 진짜 참복음을 가진 주의 종은 구하는 것이 뭐라고요? 구하는 것이 따로 있어요. 여기 보니까 재물이 아니다 그러죠. 재물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너희다. 너희다라는 얘기는 뭐죠? 하나님이 찾는 영혼입니다. 그 영혼이 영적 상태가 바뀌기 원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말씀으로 행복해지기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깊은 기도 속에 있기 원하고 그 영혼에 가는 곳마다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병든 사람을 살려내기 원하고 치유하기 원하는 거거든요. 전도자로 쓰임받기 원하는 거거든요. 그게 진짜 주의 종이 구하는 것이에요. 디모데한테 편지 쓸 때 그랬잖아요.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내가 너에게 부탁한 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 그러면 그 충성자들에게 부탁하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제자입니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주의 중에 가슴 속에 하나님이 통하는 사람은 이게 있는 거예요. 몇 명이 모였느냐가 아니고 몇 사람이 영접했느냐가 아니고 정말 그 사람이 그리스도로 주인 삼고 그래서 날마다 가는 곳에 삼오늘이 되어지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가는 곳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답을 주면서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바울이 가졌던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이고 오늘도 우리가 그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난해 어떤 분 만났더니 그런 거예요. 교인이 한 300명쯤 됩니까? 그러길래 웃었어요. 아직도 그 수준에서 못 빠져요. 사람이 몇 명 모이느냐가 부흥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5,000명 모였을 때 부흥했다고 그랬습니까? 자기를 의심하는 자도 있고 부인하고 모른다는 사람도 있고 자기를 파는 사람이 다 12명 제자 속에 다 있었는데 뭘로 행복하냐가 중요하거든. 그래도 예수님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진짜 제자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제자를 본 사람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우리 시화중학교도 이런 제자가 있거든요. 정말 말씀으로 행복하고 기도로 행복하고 전도로 행복해지는 제자가 있어요. 한 사람만 있어도 저는 목회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한 팀만 나와도 되는 거거든요. 정말 그리스도의 그 안에 있는 생명과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이거 붙잡고 매일 기도하면 가는 곳마다 영적인 세계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답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 한 팀만 나와도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흑암 권세가 다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현장에서 누리는 사람이거든요. 그걸 또 다른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이 또 그 일을 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그래서 오늘 성경을 또 계속 보면,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그러면서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예. 지금 저축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축은 누가 누구를 위해서 한다고요? 부모가 아이를 위해서 하는 거다. 이게 진짜 저축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거, 말씀 듣는 거, 집중 훈련 속에서 계속 메시지 듣고 훈련 속에 참여하는 것이 전부 다 저축이 되는 거. 저축이 되면 어느 날 시간표 되면 써요, 안 써요? 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행에 계속 저축해 두면 어느 날 쓰는데. 진우가 얼마나 똑똑하냐 그러면 통장에 한 500만 원이 있다 그랬는데 그거 꺼내서 목사님 과자 사주자 그랬더니 돈 없다 그랬는 거예요. 딱 잡았대는데 돈 없다고. 제가 그 소리 듣고 너 500만 원 통장에 있다는데 소리 들었는데 목사님 과자 좀 사주라 그랬더니 돈 없어요. 구역 예배들한테 돈 없대. 조금만 해도 돈이 뭔지 알아가지고. 근데 유대인들은 성인식 할 때에 그냥 용돈을 주는 게 아니라 기부금을 주는 거. 대학 졸업할 때는
진짜 사업가, 기업가가 될 만큼. 오늘도 제 랩너트하고 포럼하면서 봤더니 통장이 있냐 이때 근데 돈은 있냐 그랬더니 돈이 없대. 또 돈 생기면 뭔 생각했자 했더니 먹을 생각은 뭐 사 먹어야 되지. 또 20년, 30년 그거 안 바꾸면 20년 후에 넌 거지 돼 있다 그랬어. 오늘부터 저금하라 그랬어요. 돈 생기면 무조건 은행에 가서 저축하는, 헌금 띄고 무조건 저축해라 그래요. 왜냐하면 늘 쓸 생각밖에 없으면 아무리 돈이 많이 와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자는 돈 생기면 뭐예요? 투자를 해서 돈이 돈을 벌게 만들어요. 그게 진짜 부자거든. 미국의 어떤 거지가 복권에 당첨됐는데 3년 만에 도로 거지 됐다 그러잖아. 왜 거지 됐냐? 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돈 생기면 뭐 사야지 살 것만 있어. 돈을 벌게 하는 투자에 대한 생각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3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도로 거지 된. 부모가 아이를 위해서 저축하는 이유, 이게 유대인 생각이잖아요. 그 아이가 성공해서 뭐 하도록이요? 사업가가 되도록, 발판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태영아부에서 이 통장 만들라고 사모님이 얘기하신 것 같은데 반드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처럼요, 생일 때 되면 기부금을 주고 명절 되면 기부금을 줄 정도 돼가지고 대학 졸업할 때 되면 사업 자금이 마련될 정도로 맨날 뭐 사먹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이 용돈을 받으면 헌금 띄고 무조건 다 저금할 수 있도록, 그게 습관이 되어지면 어릴 때부터 습관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 저축이라는 말이 영적인 것도 저축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말씀을 계속 복음을 들으면 어느 날 복음이 꽉 차 있으면 뭐가 되죠? 틀린 사람에게 복음으로 답을 주는 사람으로 쓰입니다. 영적인 힘이 되어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계속 쌓이면 뭐가 되죠? 기도는 영적 과학이라 그러죠. 저축이 돼 갖고 어느 날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물질도 부모가 아이를 위해서 저축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또 대만 들어가기 전에 지금도 6개월 전에 만났던 사람, 1년 전에, 3년 전에, 5년 전에 만난 사람 계속 기도 속에 있어요. 왜죠? 계속 기도하고 들어가면 하나님은 대만 복음할 랩너트 만나게 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 시화중학교에 랩너트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 속에 있으면 진짜 제자를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안 된다는 생각 갖지 말고 부모가 아이를 위해서 저축하듯이 여러분들이 랩너트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현장에 영접했던 사람들, 전도 대상자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흑암이 무너지는 중인 줄 믿습니다. 금방 오는 응답도 있지만 계속 무너져 갖고 나중에 응답이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 주의 종의 마음이고, 진짜 제자는 어떤 마음이어야 되죠? 이런 영적인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이한테 뭘 바라고 너 왜 이 돈 벌어 갖고 왜 용돈 안 갖고 왔냐? 이거는 틀린 부모거든요. 그렇잖아요. 중학교 때부터 알바 해가지고 그 코 흘리게도 알바비 벌어 갖고 밥 사주고 어머니 이게 진짜 효도가 아니라니까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저축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로 우리가 정말 메시지 주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 후대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런 부모의 마음, 영적인 상태가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 주의 종이고 그게 제자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결론을 내리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20절과 21절에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가 원하지 않은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한다. 치유 안 됐을까 봐. 그걸 두려워한다니.
진짜 복음으로 답을 줬으면 어떻게 되죠? 치유되고 회복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안 될까봐 내가 두려워한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주의 종이 뭐 때문에 두려워하느냐? 이 복음을 전달하면 치유가 일어나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복음 받았는데 치유가 안 일어났다. 그건 뭐죠? 복음을 진짜 붙잡는 게 아니라 사단의 속임수죠. 사단의 속임수에 속고 있을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마귀 심부름하고 있을까 봐 두렵다. 마귀 심부름하고 있으면 또 분내고 화내고 싸우고 치고받고 막 팔을 나누고 사람 중심으로 가는 거거든요. 치유가 되어지면 그리스도 중심, 복음 중심이고 세계복음화 중심이 되는데 사단에 속이면 이 속임수에 있으면 다시 분내고 이런 얘기들이 분냄. 그 다음에 뭐 이게 팔을 막 파가 생기고 이런 부분들이 사단에 속고 있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람 중심이죠. 치유가 안 되면 일로 가는 거. 치유가 안 되면 늘 누가고요? 늘 가까운 사람하고 다른 사람하고 못 새끼.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 중심이 되면 그릇을 키울 수가 없어요. 미워하는 사람 항상 미워하고 좋아하는 사람 항상 좋아하고 그 수준의 그릇을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항구 도시다 보니까 우상 숭배 제사를 많이 드리면서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가 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울파, 게바파, 그다음에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막 파가 나눠지 교회 안에서도. 왜 그러죠? 사람 중심이다 보니까요. 진짜 복음을 놓쳐버리면 사람 중심으로 가요.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많이 싸우느냐? 복음이 진짜 복음의 맛을 못 보면 사람 중심이 됩니다. 목사님 파, 장로님 파, 막 이렇게 파가 나눠져요. 그럴까봐 두려워한다. 진짜 복음을 전했는데,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란 답을 줬는데, 다른 거 붙잡고 치유 안 돼갖고 드러날까봐 이거 내가 두려워한다. 두려워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그 다음에 이걸 넘어서서 복음으로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는데, 또 죄 가운데 있을까봐. 이거는 완전 마귀의 이 운명이죠. 마귀가 갖다 준 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그러는데 마귀에 소속되어 있을까봐 내가 두려워한다. 복음 받으면 완전히 빠져나왔는데 또 기어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복음으로 뿌리 내려야 되거든요. 왜 우리가 집중하는 이유가 뭐냐면 계속 말씀에 집중하면 이런 부분이 싹 없어지는 줄 믿습니다. 삼원으로 행복해진다. 우리도 모르게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게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치유가 안 되면 또 술 좋아하고 막 또 이렇게 타락하고 이런 쪽에 자꾸 마음이 가요. 지금 안디옥 교회,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될까봐 그걸 두려워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마음을 품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고 정말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그렇게 빠지면 안 되듯이 그런 마음으로 지금 고린도 교회를 돌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받으면서 참된 주의 종의 모습이 뭔지, 그리고 이 주의 종의 모습은 누가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제자는 누구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 삼았다는 얘기는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하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치유하기 원하고 정말 마귀에게 속는 사람 또 살려내기 원하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죄를 이길 수 있도록 그리스도로 완전 답이 나기 원하고 성령 충만하기 원하고 그게 하나님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또 우리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정말 이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정말 우리가 많은 사람을 보면서 살려낼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또 치유되어지고 내가 먼저 무엇으로 행복한지 정말 말씀으로 기도로 행복해지는 시간에 먼저 나에게 회복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말씀으로 기도로 전도로 행복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참된 주의 종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 또 이제 고린도 교회에 정말 많은 성도들을 보면서 정말 두려워하고 정말 기도했던 내용이 하나님 이들이 또다시 마귀에게 속아서 사람 중심으로 또 분파를 만들고 또 하나님 또 이제 또 이 비방과 또 분냉과 시기와 다툼과 당짓는 것으로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정말 복음으로 완전히 회복되어지고 복음의 일꾼이요 그리스도 일꾼으로 세워지기 원했던 그런 바울의 마음이 하나님 이 편지를 통해서 나타냈던 것처럼 오늘도 바울의 마음을 주관했던 주의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그리스도 일꾼의 마음이요 그리스도의 제자된 마음이요 또 그리스도로 영적인 정말 어머니와 아버지 된 마음으로 우리 자녀를 돌본 것 같이 정말 우리 현장에 하나님 정말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돌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된 주의 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하며 그리스도만 전달함으로 인해서 또 많은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는 일에 저희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정말 현장에 제자를 붙여주셔서 같이 복음운동 속에 또 하나님 시대의 저주와 재앙을 막는 일에 함께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